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으로 훈계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강해를 하고 말씀의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언 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분별력이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잠언 1장 1절로 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3절에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음으로 무엇이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영분별이라고 하는 은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를 받아서 영적 분별력의 은사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특별한 은사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과 또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영적 통찰력이 생겨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영적 그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슴에 새기고 말씀의 원칙을 삼으면 무엇에 따라? 말씀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결정하시는가?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최근에 젊은 서울대 학생이 하나가 글을 써놓은 것을 보고, 야, 이 세계가 이렇구나. 서울대를 들어가서 정말 이제 서울대 학생이라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에서 축복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서울대학교 들어갔구나. 그런데 정작 서울대학교를 다니다가 불과 2학년인가 채 다니다가 그냥 휴학을 해버리고 군대를 가겠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하고 취직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학생은 그런 게 아니라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잠시 머리 좀 식히고 군대 갔다 오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서울대에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넘을 수 없는 벽과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더라고요. 각자 자기 원칙들로 꽉 들어차 있어서 아무리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각자 자기 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신, 자기 원칙, 자기 주장, 자기게 믿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이건 각자 다 따로따로 놓아서 절대로 소통이 되지 않는 세계를 발견하고, 도대체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지도 걱정이고 여기서 뭘 배워야 될지 학생으로서, 거기 다니는 학생으로서 무서움을 느껴서 내가 도대체 안 되겠다, 머리를 좀 식혀야 되겠다라고 중도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이것은 서울대학교 문제가 아니죠. 이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고 전 세계 문제고, 아니 인간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없으면 각자가 옳아요. 각자가 옳다고 하는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옳은데 뭐 각자가 원칙이고 각자가 법이고 각자가 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도무지 공동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각자가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칙인 거죠. 각자가 자기 주장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장만 옳은 거예요.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분별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원칙에서 분별을 하니까 공동체가 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왜? 원칙이 하나니까, 주장이 하나니까, 잣대가 하나니까, 분별해야 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각자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성장을 하면 그 세대가 달라지더라도 모든 원칙의 기준은 하나이기 때문에 진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오직 말씀으로 훈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시편 71편 5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는 자신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야훼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양치기 소년이고 그가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무슨 대우받고 자란 그런 장남도 아니고 차남도 아니고 7째까지 서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8번째 막내에 불과했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이 잘 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말하고요.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것은 바로 어머니가 그가 태석에 있을 때부터 모태교육이죠. 태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뱃속에서 양육되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그의 어머니가 말씀으로 다윗을 교육시켰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 같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있을 때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그럴 존재였지만, 그러나 나의 피난처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나를 태석에서부터 선택하셔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기준 삼고 분별하고 달려왔더니, 세상에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아이고 왜 저래, 쟤는 이상해 라고 세상에 섞여 있지는 못하더라도 나는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레미야 32장 30절로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자손들을 선택을 해서 그들을 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여러분 혹시 성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민? 신명기 7장에 보면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성민 하는데, 그 선택한 백성이 뭐냐면 네가 강대한 백성이고 네가 아주 뛰어나고 잘나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선택해 주지 아니하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어떤 샘플로 삼으려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목이 곧아서 예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좀 올바로 살아가는 꼴을 보려고 해도 악을 행했을 뿐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그의 손으로 만든 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들이 뭔가 자꾸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한다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니 하나님의 가슴이 피가 치게 아픈 거죠.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손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33절인데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 그들이 교훈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않았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복을
옮겨야 되겠다라는 안타까움이 에레미야 3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시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말씀이 주시는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으로 교훈받고 말씀으로 책망받고 말씀으로 올바르게 행하고 말씀으로 의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야 돼요.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기준은 무슨 SKY 대학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버드, 예일에서 무슨 케임브리지에서 이런 데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누가 갖추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심으로 갖추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 평생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예화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우의 눈물입니다. 기억하시죠? 사냥꾼이 여우를 잡으려고 할 때 웬만해서 여우가 머리가 좋고 꾀가 많아서 잘 잡히지 않더라. 그래서 사냥꾼이 거꾸로 여우의 꾀를 이용한다. 여우가 잘 다니는 길목에다 구덩이를 파놓고 여우가 제일 좋아하는 아주 썩은 고기를 갖다가 던져 놓는다. 그러면 여우가 그 구덩이에 와서 썩은 냄새를 맡으면서 맛있다. 혹시 홍어 삭힌 거 생각하십니까? 네. 홍어 삭힌 거 요거 한번 맛에 확 들어오면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지만, 아니 많이 이상하지만, 이게 또 약간의 중독기가 있어서 입안에 딱 붙기 시작하면은요, 제가 이마트에 한번 갔는데 그 시식코너 있지 않습니까? 홍어 삭힌 걸 놨더니, 물론 홍어도 아니겠죠. 뭐 가자미쯤 됐을 것 같은데, 만뜩 그걸 보는 순간 하나를 찍어서 입에 싹 넣었어요. 와, 홍어 대신 가자미라고 맛이 괜찮더라고요. 한 서너 발짝 옮겼는데 한 개만 더 먹을까? 다시 돌아가서 먹고. 얼마나 민망해. 그거 한 번 먹는 것도 조금 넘서스러운데 두 개 찍으러 가는 건 좀 이상하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뭐 두 개를 찍고 한 두 발짝 됐는데, 에이 한 개 더 먹자. 그래서 갔더니 그 아주머니, 시식코너에 서 있는 아주머니가 얼굴을 쳐다보는데, 아따 사정없이 맛있어 버려야 해? 이러면서 이제 또 세 개를 딱 먹고 돌아섰는데도 한 번 더 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입끝에서 이게 아주 삭힌 게 살살 사람을 흔들더라고요. 여러분, 여우가 홍어 삭힌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썩은 고기를 여우가 좋아해서 처음에는 내가 여기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돌아서다가 보니까 코끝에서 땡기거든요. 20m 가다가 돌아서고 10m 가다가 돌아서다가 1m 가다가 돌아서고, 머리로는 알아요. 들어가면 죽는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원해요? 몸이 원해. 아니 입끝이 원해. 그래 결국은 여우가 머리는 원하는데 안 된다는 걸 아는데 하고 그 굴 속으로 뛰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뛰어 들어가면서 눈물을 흘려요. 내가 죽는데. 그러면서도 그 썩은 걸 입에 넣으면서 입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이 맛이야. 그런데 머리는 죽었어.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내가 머리로는 이거라고 알아요. 이성은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런데 감정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충돌이. 왜 공부합니까? 왜 똑똑해지려고 합니까? 왜 지식을 쌓습니까? 올바른 선택과 분별력을 가지려고 공부하는 거고 학문을 쌓는 것이고 지식을 쌓고 책을 읽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이게 이 바둑판에 쓰는 아다리가 돼버리면 뭔가 내 몸이 원하고 감정이 원하고 기분이 원하는 것에 확 마음이 땡겨지게 되면 지식도 소용없어요. 이건 뭐 그동안 배운 것도 순식간에 훅 하고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건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분별력과 선택력과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온전케 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속에서 감정을 이기고, 그 마지막 속에서 우리의 기본을 이겨내고, 그 마지막 속에서 어떤 욕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늘 말씀을 혼자 읽고, 혼자 말씀을,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교육받고, 오늘 새벽에 나오셔도 하나님 말씀에게는 이런 힘이 있구나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1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것을 여러분 신명기 6장 1절로 9절 하면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쉐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쉐마. 유태인의 교육법 쉐마라고 아마 국민일보 같은데 신문에 보면 아마 나오고, 책도 쉐마라고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육하라고 아예 머릿속에 박여놓는 것이 바로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면 너희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교육 방법이 나오는데, 자, 먼저 1절로 3절입니다.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을 이유와 목적과 결과와 축복입니다. 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뭐 한 거예요?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고 주권이 주어지는 그 땅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머릿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세우라. 이유가 있는데, 2절에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번을 경외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또 내 나라를 뭐 할 수 있게 돼요? 장구하다는 게 뭡니까? 번성하고 형통하고 나아가서 오래 장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해라. 그리하면 이제 내가 받을 복임을,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어떻게 되리라? 크게 번성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원칙에 따르면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원리는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까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이제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새겨 넣어야 돼요. 말씀을 머리로 한 귀로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마음판에 새기고,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평생 붙들어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하나님 말씀으로 새겨두고 가르쳐 놓으면 이 아이가 장성하여 각자 자기 삶을 살아 간다고 할지라도 그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까 이 아이는 누가 지켜주냐면 말씀이 지켜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그래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유태인의 교육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 꽝, 마음판에 꽝, 이마박에 꽝, 손목에 꽝, 천장에 꽝, 문지방에 꽝, 보이는 족족 말씀으로 그냥 써놔서 그 사람의 아이의 마음속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놓으면 전 세계 어디가 흩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분별력이 생기고 온전하게 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아도
뭐 어디 유명한 대학에 석박사를 받지를 못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선을 행할 능력을 말씀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 갖다 놓아도 하나님께서 장구할 거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시편 1편 1절이 3절에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여러분, 시편 1편 1절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무슨 재산이 많고 부모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아니하고, 성경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여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로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어떻게 이걸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마음판에 새기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선택할 분별할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교육받아서.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뭘 하냐면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거다. 이게 사는 길이구나 라는 걸 아는 사람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말씀을 늘 취하러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악인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 속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교육받고 말씀을 새겨서 말씀에 근거하여 분별하여 선택하니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 사이 속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으로 공급받고 말씀 붙잡고 살아서 그 사람은 저절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보니까 그게 복이 되는 거죠. 오늘 바라는 사랑하는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님 삶의 현장 가운데 시편 1편에 기록된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그리고 신명기 6장 본문의 말씀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오늘 사는 모든 성도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느 곳에 갖다 놓아도 복 있는 사람의 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